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포텐셜 레이어티.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당면한 현실을 저는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어 평신도를 활용한 사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 학교 부교역자나 교육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평신도로 채우는 것이 최근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활발하다. 경험과 은사를 가진 성도를 선발해 일정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거쳐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교역자를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신학교 지원자가 감소하는 데다가 지원자들도 시니어 세대 졸업자이어서 일선 교회 교육 전도사로 청빙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부교역자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일선 교회들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를 교역자화해 사역에 투입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화는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지만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파송된 사역자요 선교사라는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도 그 이유로 꼽힌다. 평신도 사역은 이미 고 옥하는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비롯해 폴 스티븐스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등의 저서가 소개되면서 교회 안의 평신도 사역을 비롯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사명과 소명이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평신도 사역은 요원했다. 여전히 평신도는 목회적 돌봄을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문 채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 살았다. 평신도는 주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목회자 위주의 교회 사역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침체와 위기는 평신도를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코로나19는 그 전환점이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 소그룹 활동이 빛을 발하면서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평신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 사역 전반에서 평신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 전도사 역할을 비롯해 신방, 새신자 양육, 성경 공부, 기도회 등 그 영역은 다양하다. 본물 터진 평신도 사역의 큰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그 양상을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제 포텐셜 레이어티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90조입니다. 교육 전도사 청빙, 평일 교사, 주일 전도사, 경력, 유무, 무관, 학력, 대학 졸업 2, 3년. 전도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도사가 금도사가 됐어요. 최근 교회들의 교육 전도사 청빙 광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필수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의외의 문구가 등장한다. 신학 전공 아니어도 됨. 학력은 대학 졸업. 신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대학 졸업자를 교회 학교 사역자로 찾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교회를 다니는 A 집사는 담임 목사로부터 중고등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사나 부장집사 수준이 아니었다. 교역자처럼 아예 부서를 맡아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교회는 지난해 해당 교역자가 그만둔 이후 지금껏 후임을 뽑지 못했다. 담임 목사는 교역자 선발이 어렵자 평신도 중 믿음이 좋은 A 집사에게 담당 교역자 역할을 제안했다. 깜짝 놀란 A 집사는 생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고사했다. 하지만 교회 분위기는 사뭇 달라 담임 목사는 A 집사에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직책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A 집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단에서도 평신도에게 부서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이 아니어도 된다는 문구를 교역자 모집 광고로 낸 해당 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학생들의 지원이 워낙 없다. 유아부의 경우 사역을 돕는 공과 교재가 있고 신학적 깊이보다 교재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구인 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교육 전도사 등 부교역자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른바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신학교 지원자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 전도사 선발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현실은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중소형 규모의 교회일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3년간 청빙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원자 대부분 60대여서 교육 전도사로 쓸 수 없었다. 전도사가 아니라 금도사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회 교육 전문가들도 사역자의 잦은 이동, 사역 매뉴얼 부재 등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은 체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평신도가 목회의 지속적 조력자가 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경기도 B교회는 작년 출석 성도가 100여 명 규모의 교회다. 3년 전 교회 학교 교역자를 청빙하기 위해 광고를 냈지만 60대 목회자 소수가 지원했을 뿐 정작 교회가 필요로 하는 20, 30대 젊은 목회자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찾기로 했다. 교회 학교 교사, 부장 집사를 지낸 2명의 평신도였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청소년 교육학과 아동상담학을 전공했다. 교회는 이들을 교회 학교 교역자로 세워 말씀을 전하게 했다. 담임 목사의 통 큰 결단이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외부 교역자가 새로 왔을 때처럼 교회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 없고 성도들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담임 목사와 소통이 잘 되고 따로 점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고 말했다. B교회는 현재 교회 학교뿐 아니라 선교와 전도 분야에서도 평신도에게 사역을 일림했다. 교단의 변화와 준비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교단 산하지역 교회 교육전도사 수급에 제동이 걸리자 교단과 지역 노회 그리고 신학교 차원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운용하거나 대비하는 중이다. 이른바 평신도 교육사로 불리는 제도로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 등에서 평신도가 교육 전도사 사역을 대신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지난 2014년 제98회 총회에서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공식 출범했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 전도사를 대신하는 평신도를 양육해 전도사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다. 처음에는 총회 차원에서 2박 3일간 직접 교육을 했고 이후 지역 노회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부산 장신대 평신도 신학원이 가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부울경 지역 7개 노회에서 평신도 교육사 교육을 요청했고 총회와 신학교가 함께 진행했다. 출석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21년 41명의 평신도 교육사를 배출했다. 평신도 사역. 평신도 교육사는 이후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2023년 전남 광주 동노회가 예장통합총회교육자원부와 함께 평신도 교회 학교 교육사 교육 과정을 진행해 72명의 평신도 교육사를 배출했다. 예장통합은 교단 차원에서 교육사의 정체성, 사례, 커리큘럼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 장신대 평신도 신학원 디렉터 조성현 교수는 앞으로 평신도 교육사는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평신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평신도 교육사 과정은 일종의 기초 군사 훈련이다. 교육사 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사 과정에서는 신구약 성경 내용과 교육사의 정체성, 교회 교육, 공과, 예배 이해 등 교회 사역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배운다.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워크숍 순으로 진행하며 현재 1년 2학기제 22주 교육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예장통합교육훈련처 관계자도 지금은 평신도 시대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신학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 지도력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도 평신도였다. 이제 평신도는 목회자의 보조 역할이나 봉사자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교단 차원에서 시동을 걸었다. 기장은 2024년 7월 초
총회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사 제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기장총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교회 교육 전문과 과정 개설에 대한 헌의를 처음으로 결의하면서 교육사 제도 도입에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 2023년 108회 총회 결의에 의해 본격 연구에 돌입, 평신도 지도력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평신도 전문 사역자 교육 과정에는 성경 이야기, 새신자 교재 활용, 놀이 활동 등 교회 학교에서 다뤄지는 30여 개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총회는 전문 과정의 경우 다면 인성 검사와 기질 및 성격 검사도 도입해 전문 교육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을 모두 이수할 시 교육사로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임기는 1년이다. 매년 당회와 재직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예장 합동은 아직 평신도 교육사 제도가 없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뭔가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평신도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전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사역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런 거지. 뭔가 도구 같아서 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제 인식은 동일하게 저도 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평신도 사역의 실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의 실제 1. 한국 교회 절반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신방이나 새가족 교육을 평신도가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평신도 사역의 실제와 인식은 어떨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범위를 10가지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담임 목사와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에게 각각 질문을 던졌다. 10가지 사역 영역은 첫 번째 주일 성인 예배 설교, 두 번째 성경 강의, 세 번째 영적 지도, 네 번째 신방, 다섯 번째 장례식 집례, 여섯 번째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 일곱 번째 전교인 기도의 인도, 여덟 번째 새가족 교육, 아홉 번째 성례전 집전, 열 번째 교육부서 설교 등이다. 우선 담임 목사에게 현재 심호하는 교회에서 평신도도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10가지 사역 분야 중 신방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새가족 교육, 영적 지도, 교육부서 설교,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전교인 기도의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 성례전 집전, 장례식 집례 등은 매우 낮았다. 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성례전은 목회자 고유 사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부서 설교는 3분의 1 정도의 교회가 평신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부교역자 구인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신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세 가지 사역, 신방, 새가족 교육, 영적 지도는 교회 규모, 즉 출석 교인의 수가 많을수록 평신도 참여가 높았다. 신방은 출석 교인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가 가장 많았고, 새가족 교육은 100에서 500명 미만인 교회에서 가장 많았다. 영적 지도는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개신교인에게 출석하는 교회의 평신도 사역을 물었다. 조사 결과 출석교회에서 10가지 사역 활동 중 하나라도 평신도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석교인 1000명 이상 규모의 교회일수록 평신도 사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9.1%로 나타나 100명 미만 교회보다 높았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성도들에게
평신도가 사역을 맡아서 해보니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 별 문제 없다가 절반을 차지했다. 목회자보다 미흡하다는 의견에는 31.9%가 응답했다. 반면 오히려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다는 응답도 6.8%였다. 이는 별 문제 없다는 응답과 합쳐서 60%가량의 개신교인은 평신도 사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질문을 목회자에게 물어보니 10명 중 6명 정도의 목회자는 별 문제 없다고 답했다. 목회자들은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신앙 지도, 신방, 전교인 기도의 인도, 세가족 교육, 교육부서 설교 등의 분야에서 높은 비율로 별 문제 없다고 응답했다. 목회자 고유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결혼식 주례나 성례전 집전, 장례식 집례 분야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에게 10가지 사역 영역을 제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중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응답의 보기로 목회자만 할 수 있다,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를 제시하고 물었는데 이 중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응답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사역 분야는 신방이었다. 이어 세가족 교육, 교육부서 설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영적 지도, 성경 강의, 전교인 기도의 인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주일 성인 예배 설교,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례, 성례전 집전 등 집전은 다른 사역에 비해 평신도 가능 여부가 낮게 나타나 이들 사역은 목회자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방, 세가족 교육, 교육부서 설교는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보는 담임 목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평신도가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평신도들은 세가족 교육, 신앙 지도, 신방, 교육부서 설교, 성경 강의 등의 순으로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평신도들은 성인 예배 설교의 경우 연령대별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30세 미만은 30.3%가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은 18.5%가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고 응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성인 예배 설교는 목회자 고유의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 강의의 경우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낮아 다소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신도도 성경 강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평신도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신방 영역은 평신도의 64.2%, 목회자의 88.4%가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방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평신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제시된 10가지 중 두 번째로 높았지만 목회자는 이보다 더 높은 88.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목회자들은 신방 영역을 평신도 영역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 집례는 평신도 21.7%, 목회자 9.8%가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해 인식 차이가 비교적 컸다. 주목할 점은 젊은 평신도 30세 미만의 경우가 37.7%가 가능하다고 답해 타 연령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는 어떨까? 평신도의 경우 34.4%가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해 장례식 집례보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는 일반 예식장에서 치러지는 결혼식 주례는 목회자 외에도 은사나 선배, 직장 상사 등도 많다는 점에서 교회 결혼식 주례는 평신도가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에 대해 목회자들은 15.9%만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답해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성례전 집전은 평신도의 12.7%, 목회자의 4.2%만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여
제시된 10개 사역 영역 중 두 그룹 모두 목회자의 영역으로 가장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지 사역에 대해 세가족 교육과 교육부서 설교는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더 높게 평신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뿐 아니라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영적 지도, 신방 분야 역시 목회자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이 평신도 사역을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앞에서 10개 사역 영역에서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응답률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10개 영역 중 하나라도 목회자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목회자의 경우 목회자는 신학교육을 받아서 신학과 목회의 전문가이기에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평신도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목회자들이 성령보다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신도 설교도 가능할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장로님 설교도 나쁘지 않아요.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최근 평신도의 교육부서 사역과 관련해 목회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우선 현재 심우하는 교회에 교육부서가 있는 경우 교회의 교육부서는 누가 설교합니까? 를 물었다. 60.9%의 목회자가 모든 부서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응답했다. 32.9%는 어떤 부서는 목회자가, 어떤 부서는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부서에서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6.1%로 미미했다. 응답 내용은 심우교회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출석 교인 30명 미만의 소형 교회 목회자 50.7%는 모든 부서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답했고 어떤 부서는 목회자가, 어떤 부서는 평신도가 설교한다, 모든 부서에서 평신도가 설교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명 이상 규모의 교회는 모든 부서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 어떤 부서는 목회자가, 어떤 부서는 평신도가 설교한다로 응답했다. 모든 부서의 평신도가 설교한다에는 0.0%로 나타나 교회 규모가 클수록 교육부서 설교는 대부분 부교육자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교육부서 내에서 평신도가 설교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교육부서 설교를 목회자가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 50.6%는 교회 규모가 작아 담당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28%는 훈련된 평신도가 있어서 17%는 목회자를 청빙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청빙할 수 없어서와 청빙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를 합하면 67.6%로 최근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심우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그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30명 미만인 교회는 교회 규모가 작아 담당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가 매우 높았다. 같은 응답에 대해 30명에서 100명 미만 교회는 55.9%, 100명에서 500명 미만은 13.2%, 500명 이상 교회는 0%였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부교역자 수급의 여건이 좋다는 의미다. 다만 100명에서 50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 응답자 36.8%가 목회자를 청빙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교육부서 설교를 평신도가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교역자 기피 현상은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 모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신방이나 새가족 교육, 교육부서 설교에는 평신도를 교역자로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어요. 다만 교회 전체 구성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교육전도사, 부교역자 구인난 속에 그 대안으로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을 때 담임 목사 10명 중 8명은 찬성했다. 이는 부교역자 구인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평신도들이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교역자와 평신도는 다르다는 전통적 이분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평신도들도 참석 비율이 55.4%로 목회자보다는 낮지만 반대 비율보다는 훨씬 높아 긍정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교역자는 안수받은 목사이며 평신도는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를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상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교회 사역까지 힘겹게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평신도 신학에 입각한 교회론 또는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도 보인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향후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사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신방 78.9%, 새가족교육 73.9%, 교육부서 설교 62.8%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지도 46.0%, 성경 강의 31.5%, 전교인 기도회 인도 26.0% 등은 그 뒤를 이었다. 평신도에게 교역자 역할을 하게 한다면 교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목회자들은 평신도에 대한 성경 교육이나 기초적인 신학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적절한 신학 훈련은 필수이며 동료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가질 때 이에 대한 교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도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평신도에 헌신하는 자세와 태도 형성,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신분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도 뒤를 이었다. 성도들 역시 성경과 신학 훈련을 위한 적절한 교육 과정 72.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회 성도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조 19.2%, 당회의 전폭적인 결정과 지지 7.4% 등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 반응과 마찬가지로 동료 성도들의 이해와 공감대, 당회의 지지가 뒤따른다면 적절한 교육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교역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은 평신도 사역에 대해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 85.6%는데 높은 비율로 동의를 표시했다. 교역자만 충분히 있다면 구태여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할 필요 없다 15.1%는 의견은 소수였다. 반면 평신도들은 교역자만 충분히 있다면 구태여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47.7%는 의견과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45.0%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체적으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평신도 사역에 훨씬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지역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방이 가장 많았고 새가족 교육, 영적 지도, 교육부서 설교,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전교인 기도회 인도 순으로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 성례전 집전, 장례식 집례 등 목회자 고유 영역으로 알려진 사역은 평신도 참여가 낮았다. 반면 설교는 교육부서나 성인 예배, 성경 강의 등에서도 일부에서는 평신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들의 평가 역시 별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향후 평신도 사역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런 흐름에서 평신도의 교육자 역할 대체에 대해서도 목회자 78.9%가 찬성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평신도에 대한 성경 교육이나 기초적인 신학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신도 스스로는 교육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찬성률이 절반 이상 되지만 목회자들처럼 적극적이진 않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평신도는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일상에 지친 삶 속에서 교회 사역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감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신도들은 교회 공동체 전반의 의식 변화와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평신도 시대가 도래했다. 바야흐로 평신도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향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 회복 차원에서 대두된 교회론 회복 운동이다. 성도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고 교회 공동체는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교역자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평신도 사역이 궁극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날아갈 활주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이제 탈기독교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는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영혼을 위해 다가가야 한다. 에클레시아를 넘어 디아코니아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교회와 사회, 세계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할 수 있다면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두 교회의 사례는 한국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완도 섬광교회 정우겸 목사와 충남 아산 주안교회 엄명섭 목사 이야기다. 우선 완도 섬광교회는 40년째 평신도 사역을 해오고 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마마보이 신자, 교회 안 실업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보고 성도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로 만들려는 취지로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전 세례 교인의 사역자화를 기치로 내건 평신도 사역은 성도의 은사에 따라 잘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되 사역 부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맡겼다. 그렇게 해서 평신도의 은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무대인 각종 위원회가 작년 성도 수보다 많아졌다. 교회 성도들은 매년 11월이면 믿음의 사역을 담당할 각 위원회에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온갖 종류의 사역을 담당한다.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예배, 기도, 사무행정, 기획, 교회학교, 목회 지원 및 협력, 게스트하우스, 교회 서점 관리, 지역 전도, 양육, 성경 공부 등의 사역이 있다. 교회 밖을 위한 사역으로는 지역 사회 봉사와 복지 사역, 선교 사역 등 수많은 위원회로 구성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교회는 설교와 성례정 등만 담임 목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모두 평신도들이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담임 목사는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하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외부 행사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대표로 나가 사진 찍는 일이 없다.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의 관계를 코치와 선수로 설정한다. 목사는 평신도들이 은사를 빨리 찾도록 도와주고 최대치로 활용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며 믿고 사역을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신앙과 비전, 열정 등의 마음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는다.
정우겸 목사는 평신도 사역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대안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제 중심, 목사 중심이었다. 이 체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체제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거의 없다. 그동안은 가능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에 비해 평신도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현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감각과 날마다 만나고 부딪히면서 사는 세상 속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다가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평신도 사역은 소형 교회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목회자의 결단과 철학이 중요하다. 아산 주한교회는 교회 사역 전반에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8년이 된 이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평신도 사역을 강조해왔다. 교회는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모든 성도를 사랑할 것을 서약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세운다. 일종의 제자화 또는 사역자화 과정이다. 현재 아이들을 포함한 주일 출석은 70명에서 80명 사이이며 회원은 25명이다. 회원이 예배와 교육, 선교 등의 모든 사역을 이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소속인 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목회자 한 명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를 경계해왔다. 대신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해왔다. 엄명선 목사는 종교개혁 이후 평신도에게 자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개신교의 모습이기에 평신도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를 목회자의 버금가는 사역자로 길러내면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교회 상황과 성도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 목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라진 평신도는 다시 돌아올까? 폴 스티븐스는 평신도 사역의 영역을 8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1. 성경교사와 평신도 설교자. 2.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 3. 평신도 목회자와 양육 상담자. 4. 예배 인도자와 은사 중개인. 5. 직장 사역자. 6. 이웃 전도자. 7. 결혼 및 가정 사역자. 8. 사역 정의 사역자, 사회 정의 사역자 등이다. 스티븐스는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2급 계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찬사를 나타낸다며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의 평신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직 평신도와 비성직 평신도는 싫든 좋든 서로 의존한다. 은혜로운 협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평신도 사역이 더 확산되면 평신도가 설교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설교는 성내전 집례와 함께 목회자 고유의 영역으로 고수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가 설교를 담당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설교 역시 목회자 고유 영역이라는 인식은 허물어질 수 있다. 기독교 감리회는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작년 예배에서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있다. 평신도 주일에는 교회 장로나 권사가 설교를 전하고 예배 순서를 맡는 등 주일 예배 사역 전반을 주도한다. 기감의 평신도 주일은 197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감의 독특한 전통이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원래 웨슬리도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평신도가 당시 설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중지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고 맥스필드의 설교를 들은 웨슬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감리교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다. 물론 이들이 정식 성직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다면 초기 감리교 운동의 확산은 불가능했을 정도다. 미국 부흥의 진원지로 손꼽히는 에즈베리 대학의 이름은 프랜시스 에즈버리라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권서인과 전도부인이라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다. 권서인은 선교 초창기에 전도지나 쪽 복음서 또는 성경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책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 사역이 주된 목적이었다. 의주 지방 출신 권서인 백홍주는 무보수로 한문서적과 한글 복음서를 배포시켰다. 서상류는 1882년 10월 6일 한국 최초로 영국 성서공회로부터 권서인으로 파송받았다. 권서제도는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전도부인은 한국 선교 초창기에 문화적인 차이로 외국인 남자 선교사들이 여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때 남성을 대신해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한 부인들이다. 이들은 개인 전도 차원을 넘어 매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시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현대 한국 교회의 권서인과 전도부인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다양한 현대판 권서인과 전도부인이 출연할 수 있도록 교회는 평신도를 해방시켜야 한다. 다만 평신도 사역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평신도 사역 역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평신도 신학의 선구자로 일컫는 헨드리 크레머가 말한 것처럼 평신도는 세상 속으로 매일 반복되어 비치는 하나님의 영상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포텐셜 레이어티 같이 좀 읽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장로님 좀 읽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일단 그거를 했고요. 전 여기서 제일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그 약간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러면 그거는 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교역자가 지금 부족하면 결국 나중에는 교육자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공감이 돼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사역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실 때 교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죠. 네. 왜냐면은 목회자의 어떠한 행동과 어떤 언행, 말도 이렇게 평가나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성도들 사이에. 아무리 잘해도. 근데 성도가 성도를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분들이 했을 때에 대한 평가보다 성도들이 했을 때에 대한 성도의 평가가 훨씬 더 뭐라 그러지? 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훨씬 더 박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잘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네. 상처만 입는 경우도 너무 네,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목회자는 지금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기독교화 얘기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역자는 특히 교육전도사는 네 안녕하세요. 교육전도사님은 뭐 신학을 공부 안 하니까 안 하고 또 그냥 알바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진짜 구하기 어렵고 근데 뭔가 대안으로서의 평신도가 등장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고 그냥 성도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뭔가 문제 상황, 기존의 틀에서 문제 상황이 생기니까 그분들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쉽다 하는 마음 들었어요. 그냥 같이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그분들도 참 같이 시당초에 참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왜냐면 막말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운행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쓰레기통 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거기 좀 쓸어주세요 이런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훈련이긴 한데, 근데 요즘 또 아시다시피 또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보니까 이렇게 딱 즐기고 싶잖아요. 본인 취미 활동.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네네.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쨌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단 부교육자 구인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장 많이 했었고, 사실 뭐 가장 이제 좀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체감되는 게 사실 사례비잖아요. 근데 이제 사례비를 이제 지금 교육전도사님들이 이제 받는 사례비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이제 장인어른도 목회자시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내가 20년 전에도 받던 금액인데 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대우는 똑같고, 그러니까 대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금액은 똑같고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하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교육자들이 좀 사역을 깊이 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알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뭐냐면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가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신실한, 그리고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식을 잘 헤아려 가면서 목회라는 걸 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잘 훈련돼야 하는데, 사실 그런 훈련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묘하게 엮여서 참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 세울 거라고, 네, 안녕히 가세요.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더 극명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필요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면은 뭐 좋은 또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도 계속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치킨 게임?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우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말 소명이 분명한 그리고 잘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뭔가를 하는 걸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서 좀 성장해가고 그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가 우리 교회에 지금 목회와 재정이 분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재정을 해주시는 게 목회의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이후에 목회 안에서의 좀 여러 가지 섹션들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자나 성도나 가장 중요한 게 그 성령 의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게 명확하게 성도들한테도 맞아요.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 의식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주인 의식이 이상한 방향으로 맞아요.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이 영적으로 그런 주인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네. 또 그런 교회 가고 싶잖아요. 네. 누구라도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 장로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감리교는 6월 첫째 주 정도는 평신도가 사역하고 이제 평신도 주관으로 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도 평신도일 때 막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다른 분들도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그때도 한 20몇 년 전이니까 이제 그때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서서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교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도 일할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사실 트렌드가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내가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교회를 나가고 약간 그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내가 교회고 성전인 그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데 중심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더 그렇지 않을까. 사역자들도 그 중심이 좀 내가 더 중심을 사역자들이 주변에 보면 안타깝지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발전을 했어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은 좀 퇴보하지 않았나 맞아요. 하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인 것 같아. 서로 교회가 이 형편이 되는 한에서 이 교역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교역자는 거기에 마음이 쓰이지 않고 그저 사역이라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신뢰관계가 구축돼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그런 금전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교회화 시켜야지 되는데 맞아요. 거꾸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벌어진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그 뭐지 사사기 얘기하면서 네, 다른 세대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게 지금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부분인데 진짜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뭐 교회 이런 현실 문제들을 집어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네, 문제 인식을 하고 또 한 발 두 발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고요.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안양중앙교회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